8절로 11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17절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신이라도 많습니다.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도 도움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합니까? 부모들한테 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아까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돈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지옥에 가면은 아주 대표적인 거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바늘이 낙타기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죠. 저는 늘 요새 나는 행복자로다.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여행은 아니더라고요. 여행은 저하고 적성이 안 맞아.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아이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고생. 어제까지 해냈습니다. 갔다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언니로 내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잖아요.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도 못하겠더라고요. 기도를 못하니까 뭐가 옵니까? 마귀가 슬슬 저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부흥에 나가기 싫다라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귀찮다라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고백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가기 싫다 이런 말이 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분통을 타가지고 그런 나태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변에 힘이 나는 거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부르는 아멘. 자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전적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절망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누구요? 내 아버지께서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걱정, 근심,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일 먹을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아요. 뭔가가 위에 대인 걸로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없어도 이 심령은 부해요. 저희 한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노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 아멘. 저는 요새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찬양을 들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아요.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서론 말씀을 갖고 오늘 봉독한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9년이 지나고 10년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복의 근원이 되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만 많이 먹었지 그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아브라함이 84세가 되고 사라도 75세가 되고 됐는데 자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었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겠는가 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난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 질문하죠.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저는 무자입니다.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제 상속자는 제 집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래 대꾸를 하는 거예요. 2절에 3절에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한 임하여 가라사대 내 종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니라. 아멘. 자식도 없고 나이도 먹었는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찌 해야 좋을지 몰랐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예. 저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하늘에 저 물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별을 쳐다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 자식도 없는 늙은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별을 쳐다봐라. 앞으로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야 믿었어.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어요. 예.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반드시 이룹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다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6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의를 여기셨다. 의로. 자신이 없어도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의 역사를 제가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땅 내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자손이 가질 것이다 라고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손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넓은 땅, 이 광활한 땅 응? 어떻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다. 이런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받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나에게 믿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그러니까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재물을 가져와라. 아멘. 3년 된 암소, 또 암염소, 수양, 상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9절의 말씀. 명령하셨어요. 명령.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쪼개어서 놓았을 때 그 제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횃불이 지나감을 통해서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자손들이 막 그 땅을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나이가 먹고 가진 것 없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오직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셋으로 구분한다라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재물을 가져다가 의식대로 그 재물을 쪼개서 왔을 때 쪼개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응답을 하시고 또한 다시 축복의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축복을 성취하여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로 11절, 17절 말씀을 쭉 가다 보면 재물의 중간 이 재물을 쪼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재물을 중간을 쪼갰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 제사를 의미하며 마음의 중심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비둘기는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양쪽에 한 마리씩 놓았는데 거기는 뭐가 왔다 그랬습니까? 솔개가 나왔어요. 쪼갠 짐승 위에 내려오지 않고 쪼개지 않는 그 비둘기에만 자꾸 달겨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를 쪼개서 드려야 된다.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으로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쪼개야 돼. 아브라함은 이 솔개를 쫓으려고 엄청 애썼다고 그랬습니다. 쫓고 나면 또 와서 덤비 쪼갠 재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지만은 쪼개지 않은 것은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불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쪼갠 고기에는 지나가셨지만 쪼개지 않은 고기에는 지나가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쪼갰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은 내 것, 하나님 앞에 분명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재물을 취하여 중심을 쪼개어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타는 햇불로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어디서 부르셔서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부르셨다고 했어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도 성령님께서 불을 통해서 임재해 주셨다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쪼갰다니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다윗왕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뜨리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그 죄를 위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을 쪼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도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올지. 교만한 마음을 우린 찢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찢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불신앙과 탐욕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깨뜨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찢어지면 쓸모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찢어지고 깨진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을 잘 쪼개서 하나님께 바치고 물질도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체면을 깨뜨려버리고 자아를 깨뜨려버리고 탐욕과 교만을 다 깨뜨려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서져야 하니 부서져야 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다 지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교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흙이 깨지고 부서져야 곡식을 내고, 곡식이 부서졌을 때 빵을 만들어내고, 빵이 부서져야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됩니다. 아멘. 포도주 깨질 때 포도가 깨져야 거기서 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지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나는 날마다 깨져야 되겠다. 나는 날마다 부서져야 되겠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먼저 누가 깨져야 됩니까? 내가 깨져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새 기도 제목이 그래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모습을 봐도, 어떤 그런 걸리는 모습을 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달라고. 저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사람.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 사랑으로 바라보게 주세요. 사랑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까 그 1110장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꼭 병에 걸려야 찾아와서 깨집니다. 죽을 병이 걸려야 깨져요. 전 내일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실런지. 우리 성도 하나 이제 혼자 그렇게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니 그 영정 사진을 태우라고 했더니 그 영정 사진 태우러 갔다 귀신 들려서 지금 귀신 들렸어요.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이 막 중얼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집에 물건들을 막 갑자기 싸놓고 이거 다 치워야 된다고 180도로 변했다고 아까 전화 온 거예요. 어떡하냐고. 뭘 어떻게 빨리 가서 내쫓아야지. 금방 나가요. 금방 들어올 거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가서 내쫓는다. 집에 못 들게 한대. 가게로 온다고 했대. 그 사람도 지금 그런 마귀에 지금 잡혔잖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또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인간 있고 사고 나야 깨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 우리 그 집사람, 너 우리 목사님이 너 그 귀신 내쫓아준대. 그러니까 너 집으로 갈 거야. 되니까 집으로는 오지 말고 가게로 오라 했대. 가게로. 절대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가 무서우니까. 남자도 겁이 많아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해요. 위험 속에 빠져야 되고, 그럴 때도 깨져. 또 실패해서 그냥 거덜이 나서 오갈 데 없을 때 깨져. 누구도 그랬어요. 여기 앉아 계신 그분도 그래서 깨졌어. 왜 그렇게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미련해요. 아주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깨져갖고 아멘.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시편 37편 9절에 다윗왕은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땅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재물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자세히 목사님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만 보시더라도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제목이 뭐냐면 아멘하여 축복을 받자. 아멘하여 축복을 받자. 아 그랬더니 아멘을 잘하더라고요. 한마디 했더니 아멘을 잘해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두들겨 줘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 예, 노가 없어요. 예,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핑계될 것 없고 불평할 것 없고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믿고서 날마다 부르짖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축복도 은총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행복자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누구는 부동하더라고요. 좋겠다.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주 안에서 그렇게 사니 얼마나 좋으냐고. 나는 행복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음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재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쭉 할 때에 하나님께서 햇불을 통해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약속의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더 나아가 자자손손 대대로 성취이 되어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재능도 내 명예도 내 재산도 내 인생도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